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유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유가는 사라의 사람 족속 중 그의 딸로 아람 족속 중 나발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성소하더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고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를 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있나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작게 여겼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50장을 향하여서 많이 달려왔습니다. 25장이 딱 절반인데 한 1년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앞으로 2017년에도 아마 창세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어떤 책이든지 책 한 권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띄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딱 발견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은 늘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가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은 중심적인 12장에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과 정말로 끈끈한 그런 애정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슬프지 않았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정말로 믿음의 삶만 살았겠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러거든요. 줄거리 자체가 쭉 이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의 얘기를 늘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2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머리같이 네 자손이 크게 되리라 그랬는데 중간에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멋대로 살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지멋대로 해가지고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지요. 오늘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제목을 안 떼어드렸네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들에게 주어진 상속권. 내가 뭘 잘해야지 주어지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지요. 우리는 상속받은 장자 되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속받은 자가 되었는가? 이걸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었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은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지요. 나를 낳아주시는 그 부모의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무조건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넘보기 위하여 뭐 한 번 더 차뵙고 그렇습니까?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하라.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게 황금률인데 어떻게 그럴까 의아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을 내가 대접받으라고 대접합니까? 그거 알면은 그 발로 차버린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설명을 다 해드렸고, 오늘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속권,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뭐가 나한테 상속되어지지 그러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찾아가면서 봐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75살을 벌었잖아요.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집사님이 계속 계산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집사님하고만 이 아이 컨택을 하고 설교를 진행하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이 꼭 물어볼 때는 이쪽만 물어보니까 여기에 누가 계실까? 교회를 탐방한다고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김 집사님입니다, 김 집사님. 이름은 제가 이제 밝히지 않지요. 25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며. 우리가 다 그렇게 알잖아요. 25년 동안 여러분 안 주게 되면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결정체가 이삭이잖아요. 그럼 이삭은 복 중에 복덩어리입니다. 그럼 이삭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최고 복이 자식의 복일 수 있는데, 또 자식도 여러분 상징적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할 때 또 한 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떻게 또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은 결혼을 이제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다 이해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 하면 자녀의 복이다. 그랬을 때 나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다고요. 제가 이번에 혼찌금 난 게 그거잖아요. 엄청나게 신랑 신부를 띄워주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다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그러다 바짝 깨졌죠. 그러다 깨닫는 것이, 너는 왜 내 성경에 기록된 말대로 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나의 말만을 증거한 사람이지 다른 걸로 네 말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닫고 또 회복은 됐지만은 그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게 아픕니다. 그게. 그 부분 오후에 가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그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다. 믿음의 자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믿음으로 낳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한지 아십니까? 예? 예,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다른 씨라도 이스마엘을 하나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를 주지 않습니다. 20년 후에
낳는데 한갑에 아이를 낳습니다. 요즘에 한갑되는 할머니도 아이를 낳더라고요. 미국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대단한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막대기 만들어 버렸고 사라는 경수만 끌어지는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줬다고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이 싫어 나의 약속을 이루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쉽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뭔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그것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이 로또를 하나 샀다고 해가지고 로또가 아무런 로또가 얼마예요? 로또 매주 사시는 분이 앞에 계신 로또가 얼마예요? 잊어버렸어요? 1,000원인가요? 1,000원 투자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건 투자도 아니에요. 우리 사층까지 아주 열심히 걸어 올라오시는 가끔 배낭여행 분들이 계세요. 그분 제가 1,000원 주면요 1,000원 보고 저 보고 1,000원 보고 저 보고 그럽니다. 뭘 말하고 있죠? 야, 이 거지도 1,000원은 요즘 안 받는다 이런 거예요. 저는 아이고 1,000원도 큽니다. 그리고 보내면 한참 따라갑니다. 4층까지 올라오면 품앗이 안 된다니까 1,000원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1억을 됐어요. 1억 아니 10억 됐어요. 그럼 내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봐, 말 못한 것 봐. 돈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다니까. 내 거 아니에요. 1,000원은 거지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거 내 것입니까? 이렇게 공짜인데.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날 수 없는 막대기.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막대기 돼가고 있죠 지금. 경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침대에 따로 쓰고 각방 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막대기 살아도 끝났고. 근데 얘가 조졌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내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 하나님 받으세요. 달라고 하니까 바로 줬잖아요. 달라 하는데 아까워 그랬나요? 뭐 인상이라면 썼나요 아브라함이? 그냥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써요. 소설을.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비밀이니 그러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저께 설교해버리죠. 설교 그냥. 그러면서 결혼은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비밀입니다. 어제 제가 비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는지를 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험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 그 설교하는 설교는 비밀이었어요. 비밀스러운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니니까 그 말 자체가 항의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동전 좀 줘봐라. 오늘 설교 내용하고 전혀 반대로 지금 설교가 진행되어지는데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랬을 때, 야, 그러면 동전 한번 줘볼래? 이 동전이 딱 나왔잖아요. 성전에서 동전이 나왔다. 성전 안에는 가이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돈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그것의 중심점에 살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딱 나온 게 동전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데 갑자기 1,000원을 꺼냈더니 많이 나왔어. 그러면 헌금통에 우리는 그렇게 헌금 안 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헌금하라고 정확하게 뒤에다 헌금을 놓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1,000원 생각하고 왔는데 10,000원 줄 수는 없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헌금방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침에 10,000원, 1,000원 딱 준비했어. 1,000원. 1,000원 딱 데려가지고 1,000원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 집어넣은 건데 왼손을 해가지고 좀 이따가 사탕 사 먹으려고 해놓은 10,000원. 딱 꺼냈더니 10,000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도로 집어넣을 배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만원 넣는다고요. 만원. 그러니까 이걸 꺼냈을 때는 그 자기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도 토를 달 수 없도록 그거 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의 동전에 누구의 이 얼굴이 그려져 있니? 그러니 뭐라고 했더라? 가이사가 그려졌습니다. 그 당시 황제 가이사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묘한 말씀으로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갔더라? 고개를 이렇게 하고 갔더라. 어제 그렇게 해야 되실 것입니다. 비밀을 얘기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요, 우리만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늘 비밀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비밀을 얘기할 사람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혼찌금을 내셨습니다. 제가 혼나고 여기에 좀 선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생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아이를 낳는데 누구와 누구를 낳죠? 야곱과 에서. 이 족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30년 학교 다니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집사님? 30년 학교 다니시죠? 예.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5분의 족보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최소한도. 한번 해봅시다. 첫째 족장 누구예요?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 이삭. 세 번째 족장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늘 약속받지 않는 자는 죄되고 약속받는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목사님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부를 때 아브라함과 야곱과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했을까요? 요셉도 따라 들어오는데 내 족장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니까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기니까. 길어서 그거 아니죠? 이거 비밀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 또 나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가 야곱과 에서였더라.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택과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교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 교리를 여러분 갖고 있게 되면 편해요. 비록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아유 하나님께서 천마 나를 이 구원에서 탈락시키겠어?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아민이요. 그런 걸로 가게 되면은 행하면은 복 주겠다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늘 불편합니다. 나한테는 만족감이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지, 용서하시겠지, 이뻐해 주시겠지, 돌아가서 내가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장자라고 하면서 장자는 상속권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속권이 어떻게 주어지냐 했을 때 뭐가 열심히 잘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벌써부터 뱃속에서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누가요? 야곱이 장자가 원래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걸로 하게 되면 먼저 나온 자가 장자잖아요. 그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놓고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장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선택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된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잘해서 에서보다 훨씬 낫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에서보다 훨씬 낫습니까? 우리는 야곱이라고요.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신분을 줬다 이런 것입니다. 조금 잘린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장자에게 주신 신분이 주어졌는데 장자가 그럼 뭘 받습니까? 그 상속이 뭡니까? 중간에 한번 또 해줘야지만이 정신이 좀 나겠죠? 결론으로도 얘기해야지. 제가 어제같이 또 쭉 안 끌어보면 안 되니까. 제가 끌어지는 것은 결론이 빨리 안 나오니까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중간 결론을 한번 내주고 뒤에 부분에 좀 잘라버리더라도 그 뭐가 뭔지 아시겠죠? 장자가 상속받을 그 상속은 무엇입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예? 구원. 앞에 있는 분들은요, 어저께 뒤에서 왜 주례가 저렇게 길어? 주례를 30번은 미친놈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막 그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실망을 했어요. 저는 아주 말씀을 잘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일 앞에 계시는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지금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주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늘 금자리를 찾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거 아주 귀에 닳도록 들었죠? 앞자리 금자리, 중간에 은자리, 뒤에는 뭔 자리? 그 말 안 해도 돼요. 괜히 뒤에가 되신 분들 귀 나쁘셨으니까. 우리는 자리가 다 바꿔서 앉아요. 이? 자리를. 믿음 좋은 사람이 앞에 앉는 거 아니에요. 바꿔 앉습니다. 그렇게 앞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금자리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이 앞으로 달려가는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로 나가는구나. 우리가 나갈 길은 오직 지성소인데 그 담력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담력이 없게 되면 그 나갈 수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달려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설교하게 되면 다음 주에 나는 어디 앉아야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 앉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앉아 계세요. 불편하면 뒤에 앉으셔도 돼요. 저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사람 뒤에 숨으셔야 됩니다. 사람 뒤에. 그래야 목사하고 눈이 안 마주쳐요. 저는 아이컨택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컨택 안 한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외에는 전부 다 저를 쳐다봅니다. 사이사이에 사진 찍듯이. 그 옛날에는 저를 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계시고, 어떤 분은 다 뒤에 숨어 있는 분도 계세요. 숨어 있는 사람은 보면은 맨날 제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제 길어지니까 성찬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버릴게요. 이제 두 라인이 형성이 되잖아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서가 장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모략이 거기서 막 발생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제 눈이 멀게 된 상황이죠. 아버지가 뭘 제일 좋아했어요? 고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고기 좀 좋아하지 마세요.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채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에서야 내가 너 축복할 거니까 고기 좀 잡아와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니부하고 똑같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고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 리브가도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놓고 에서야 짐승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 좀 해와라. 네가 그거 잘하지? 내가 축복할게. 이 남편의 말대로 엿듣는 안 해도 문제예요. 그걸 엿듣고는 큰일 나겠다. 평상시에서는 맨날 바깥에서 싸움이나 하고 말이나 타고 활이나 쏘고 아버지 기분만 맞췄는데 그 시합복에서 알랑방구 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누구예요? 집사님? 저는 이렇게 늘 물어봐요. 아니 저 뒤에 집사님. 야곱이 야곱. 그러니까 그게 이쁜 거예요. 아니 야곱을 장자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자기가 은근히 거짓말하게 해서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탄같이요. 네, 그러잖아요. 자격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하죠? 에서가 어떤 생각을 하죠?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배고프면 안 돼요. 배고프면 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 채우는 곳으로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허레벌떡.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장자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자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치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다른 것으로 엿바꿔 드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아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돼요. 혹시 도저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렇게 바꿔 먹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장자권이 뭔지 나는 잘 아는데 장자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조금 배고파 해가지고 덜렁덜렁 여러분 바꿔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시겠죠? 이제 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바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그때 내가 배고프니까 이 하늘이 노래해서 그거 생각이 전혀 안 났어. 이제 정신 차려나니까는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삶을 사시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꽉 잡으시고 때로 정말로 나 이러다 죽겠어 싶더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배고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들랑 차라리 죽으세요. 억울하십니까? 죽으면 하나님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모르니까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 육체에 얽매여가지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요. 신령한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하늘의 복 그걸 사모하셔야지. 그건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적인 것.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그러다가 아주 박살났습니다. 아침에 실수하고 딱 나오니까 아주
멀끄러움하니 좋습니까? 겉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제 속은 새까맣게 탔다고. 하나님과 연합됨이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결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이 결혼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됩니까? 뭘 말하고 있죠?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죠? 자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일들은 이미지라고, 이미지. 그건 다 끝날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아침에 달아놨습니다. 아빠는 목사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로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세요. 수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빠지. 70번씩 7번 물어도 나는 네 아빠지. 한 번 더 물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란다. 형제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는 나와 형제로 서 있을 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빠로 살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 그 얘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괜히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합쳐진 게 무엇이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작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상속받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